2022년 8월 25일 실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1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메시아의 통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통치입니다. 또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이 열방을 향하여 기치로 서 있을 때에 남은 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더 이상의 적개감이나 질투가 사라지고 평화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의 공동체가 될 때에 어떠한 모습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들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 시대의 전성기의 모습을 우리들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이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승리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하 5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 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했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에돔 사람들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 또한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에돔 사람들과의 이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할 때에 이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사무엘 하의 모습으로 알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동방의 백성들도 모압의 백성들도 암몬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윗을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구약 성경에서 전쟁에 관한 중요한 주제를 알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 가운데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기치를 바라보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일어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제2의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또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가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스루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우리들은 이사야서 11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펴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제2의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제2의 출애굽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애굽의 해만 곧 홍해를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브라데스 강의 바닥을 드러나게 하셔서 이 아스루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남유다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치를 바라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를 빠져나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남유다로 향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치, 복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을 가르시고 우리들의 삶의 역경 가운데에서 그 길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치신 것처럼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